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5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또 혹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배우가 예뻐? 내가 예뻐? 라는 질문을 할 때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되고 아주 무조건적인 반사로 당연히 당신이 예쁘죠. 자기가 예쁘죠. 저희 여배우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당신이 여배우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참 남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네.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 우픈 현실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웃고 싶지만 또 슬픈 현실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참 저는 어렵더라고요. 오늘 본문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그런 본문이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본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다면은 그것은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를 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 이 거짓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상 속에서 만연해 있기도 하고 또 은근히 찾아오기도 하고 습관처럼 발동하기도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여러 가지 거짓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서성이고 곁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거짓말의 종류도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짓말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예의상 하는 거짓말도 있죠. 저 꼭 가고 싶은데 선약이 있어서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가고 싶지 않은데 저 꼭 가고 싶은데 선약이 있어서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완곡어법이라고 당신의 글은 우리 독자들이 읽기에는 너무나 고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속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속뜻은 너무 어렵게 쓰시네요. 좀 쉽게 좀 쓰세요 라고 하는 그런 속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또 과장법과 추측과 왜곡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죠. 저 사람은 항상 그래요. 항상 그렇진 않겠죠. 저 사람이 항상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섞여서 들어가는 거죠. 저 사람은 항상 그래요 라고 하면서, 그리고 추측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랬을 것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평소에 좀 행실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랬을 것이에요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또 거짓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약속 어기는 일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반드시 지킬 거예요? 반드시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변명과 핑계를 또 늘어놓게 되면서 제2차, 3차 또 작은 거짓말들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선의의 거짓말도 있습니다. 하얀 거짓말이라 그러죠. 화이트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심지어 성경에도 이 선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냈을 때 그 2명이 쫓기는 상황 속에서 숨을 데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창기였던 라합이 자기 집에 숨겨줍니다. 여러분들 이 라합이 얼마나 철저하게 거짓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4절 5절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여러분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이 정탐꾼 2명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들 2번째로 이름을 올린 사람, 여성으로서는 2번째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이 라합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라합이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보다도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너무나 교묘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거짓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고대 사회의 법정 상황을 염두에 두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정확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을 진실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는 뭐 이렇게 재판소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보통 성문 마당 쪽이나 아니면 이제 성소 앞쪽에서 재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지혜로운 원로들이 재판관 역할을 하면서 재판을 내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것이 증인을 초청하고 또 증인이 증언을 하게끔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증인 선서문이 있잖아요. 증인 선서문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본인 누구누구는 사건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거짓말이 있으면 그것도 감수하면서 증언을 하겠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십계명에 인간을 향한 3대 범죄가 나옵니다. 6, 7, 8 계명이 나오거든요. 중한 순서대로 나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3계명이 나란히 중한 순서대로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9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9계명이 바로 이런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은 아시는 것처럼 율법을 요약하고 압축한 계명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 한 계명에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겠죠. 그런데 이 9계명에 여러분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9계명은요 그냥 6, 7, 8 다음에 나오는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9계명은요 6, 7, 8 다음에 나와야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또 간음한 사건을 정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또 도둑질한 혐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법정 상황에서 이 모든 이 3가지의 것들을 정확하게 판결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고백과 진실한 증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과학 수사가 있겠습니까? 국가수 조사가 있겠습니까? 혈흔이나 지문 감식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은 전혀 없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조사의 그런 이제 판단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는요, 증인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증인의 말 한마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요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 19절에 들어보십시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위증의 벌이요, 처벌이 더 강했습니다. 오늘날보다 더 셌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행하려고 했던 그대로 그 위증한 증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을 제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이 말의 힘이 엄청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거짓 증언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나봇,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 아시죠? 여러분들, 나봇은
포도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경작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러나 욕심이 많았던 아합 왕, 여러분들 이 아합 왕은 이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팔라고 했는데 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그 물려받은 땅에 있어서는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율법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으니까 또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팔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권위 아래 있었던 아합 왕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 근데 그의 아내는 달랐던 거죠. 그의 아내 이세벨은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의 아래에 있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뭐냐면요, 두 사람의 증인을 매수합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증인이 두 사람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재판이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증인을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매수된 증인이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악을 행했어요 라고 하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됐고,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나봇이 돌에 맞아서 사형 처벌을 받게 되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수된 증인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시편에 억울한 마음 때문에, 이런 위증의 억울한 마음 때문에, 이 거짓 증언들 때문에 탄식하는 시인들이 그토록 많은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겁니다. 시편 27편 12절에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 위증자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는 이 위증자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답답하고 우라가 터졌을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그러니까 몸도 상하게 되고, 가족들도 피폐해지게 되고, 뭔가 생계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삶은 결국 나락으로 빠지는 삶이 되어버렸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사법제도가 촘촘히 있었습니까? 아니면 온라인, 오프라인 민원 창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탄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탄식의 소리가 시편에 그토록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들을 심판해 주세요. 그들을 저주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상하지 않은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거짓 증인은 몸도 마음도 그의 가족도 그의 인생도 모두 상하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판결을 위해서 증인은 증언을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가장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회적 약자층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층이 왜냐하면 조력자들이 더 없으니까요. 또 도와줄 수 있는 유력자들이 더 없으니까요.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제도들이 그 약자를 향해서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9계명을 엄미하게 10계명 안에 남겨 놓으신 거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들 엄미한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사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차원.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거짓이 영적인 차원에서 마귀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속에는
진리가 없어서 진리를 얘기할 수 없대요. 진리를 얘기하고 싶어도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것이니까 뭐 이게 불편함이 전혀 없는 것이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 C.S. 루이스라는 그 사람의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소설은 여러분들 이것을 전제합니다. 그 서문에 C.S. 루이스가 이렇게 썼어요. 이 편지들을 읽는 여러분은 악마가 거짓말쟁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서문의 글을 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귀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데 거짓으로 속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하는 행동은 거짓과 속임수의 전략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것도 아주 왜곡해가지고 얘기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진실이 그곳에 없으니까 진실을 말할 수 없고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연스럽고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거짓을 말할 때 주저함이 없이 당당합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운영하는 공장은 불황이 없습니다. 거짓 생산품이 거짓이겠죠. 여러분들, 거기에는 불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모국어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을 무한정 생산하는 엄청난 대형 공장이 바로 마귀의 공장입니다. 마귀는 태생이 거짓말쟁이고 거짓 무리의 두목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기만, 술수, 사기, 거짓, 음모, 선동, 세뇌, 협박, 유혹, 갈라치기, 중무장한 존재입니다. 기만, 술수, 사기, 거짓, 음모, 선동, 세뇌, 협박, 유혹, 갈라치기. 여러분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공동체를 향한 마귀의 전략이고, 우리의 가정을 향한 마귀의 전략이고, 사회를 향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짓은요,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흐리게 합니다. 결국에는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결혼과 가정을 파괴시키고요, 사회와 정치를 병들게 하고 세상을 어둡게 하는 치명적인 요소가 바로 거짓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 진리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고백하는 이 입으로 거짓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한 입으로 거짓을 얘기하면서 진실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위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위증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진리를 얘기하니까 진리를 얘기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너에게 거짓이 있지 않냐, 거짓이 있으니까 너의 말 못 믿겠어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거짓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진실합니까? 하나님에게 진실합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진리이시며 진실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제가 참 힘들다고 했잖아요.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 거짓은 저에게도 너무나 쉽게 찾아오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3장 4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여러분들, 이 극명한 명함을 느낍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거짓되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은 철저하게 거짓된데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진실하게, 이거 참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해관계가 너무나 많이 얽혀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하게 진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베데스다보 설교할 때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이었죠. 그때 제가 이제 서두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우리 이제 베데스다보 성도님들은 참 순수해서요, 솔직하게 반응하는 또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거짓말하는 사람 손을 들어주세요라고 하니까 한 정말 반 이상이 한 70%가 손을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재밌었던 것은 우리 베데스다보 선생님들도 반 이상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한 50분 정도의 반 이상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저기 아주 신실해 보이는 권사님, 선생님이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나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다 내렸죠. 손을 다 내렸습니다. 손을 다 내렸는데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도 손을 들고 마지막까지 손을 못 내리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거짓말에 있어서 정말 의롭다, 거짓말에 있어서 나는 정직하다, 100% 진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곳에 그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그렇게 손을 번쩍 든 우리 베데스다보 성도님들이, 또 손을 번쩍 들어준 선생님들이 저는 정직해 보였어요. 손을 들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과 선생님들이 미처 타이밍을 놓쳤겠지만 그들이 저는 정직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은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정직하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몰라도 저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진실하십니다. 주님만이 참되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 앞에 섭니다. 진실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기도했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까 제가 잘 부르지도 못하는 찬송가 290장을 찬양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좀 저는 이제 이것이 거짓으로 느껴졌어요. 주 예수여,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참되신 사랑, 그분의 사랑은 진실하니까요.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라고 하면서 후렴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후렴 부분에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라고 후렴 부분에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찬양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여러분들 이 거짓에 있어서 어쩌면은 참된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빌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 속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보자 되신 참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의지해서 오늘도 진실하기 원합니다. 내 거짓을 제거해 주세요. 주님께 참되길 원합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내 입술이 거짓을 얘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